지난주 이어서 감리교 교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리교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볼까요? 감리교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됨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멸망으로 예정하시는 그런 이중 예정을 감리교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몇몇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전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 함께 나눴던 고백이 있죠.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사람 앞에 시작. 모든 사람 앞에 생명과 죽음이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택하도록 강권을 받으며 생명을 선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약속된 모든 복을 얻는다. 할렐루야.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어떤 요약된 우리의 고백의 요체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고백을 함께 나눌 텐데요. 감리교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세 번째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고 넉넉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는 구원받으셨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감리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존 웨슬리 목사는 옥스퍼드의 링컨 칼리지의 교수였고 영국 성공의 목회자였고 십수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공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북미에 가서 조지아에서 선교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순간 충동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대학 시절부터 성경벌레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룬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는 아주 자주 사역 속에서 회의와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북미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는 선교에도 실패하고 사역에도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하고 복음을 잘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웨슬리는 영국에 돌아와서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설교할 힘도 없다. 도대체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모라비안의 지도자인 피터 벨러입니다. 피터 벨러가 웨슬리에게 묻습니다. 형제 웨슬리여, 당신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웨슬리는 그 자신 있거든요. 자기가 10년 동안 가르쳤고 그 고백하고 목사 안수 받았고 그 고백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살아온 세월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피터 벨러가 다시 한번 웨슬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형제가 겪고 있는 그 불안과 절망에서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 그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웨슬리는 그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걸 알겠는데 지금 나를 뒤덮고 있는 절망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탄식하죠. 내가 그동안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쳤던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은 무엇이고 그동안 했던 선포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당신에게도 지금 그 절망에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믿는가 하는 질문에 웨슬리 목사는 힘없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선교사였던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이 아닌 미약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던 그가 지난주 생각해 본 대로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1장 서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 읽고 해석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구체적인 절망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구원자이심을,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믿음의 공식이 삶이 된 거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고백이 내려온 겁니다.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 다닐 때 당시에는 선배들 가운데 내려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생들은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한다. 감리교신학대학생들은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뜨거운 가슴, 냉철한 이성, 이것이 신학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그러나 가슴만은 뜨거워야 그 감리교인입니다. 웨슬리 목사는 올더스게이트 체험 이후에 가슴 뜨거워짐의 경험, 예수가 믿어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불을 전하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영국을 살려낸 감리교 운동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객관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앵무새처럼 암송하는 믿음의 공식이 아니라 웨슬리가 경험했던 이 뜨거움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험 없는 밋밋한 신앙이 아니라 가슴에 붙은 불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 103년 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이 믿어지는, 구원받았음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믿어지는 이 증거는 무엇입니까? 웨슬리 목사는 구원받은 증거를 두 가지 차원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사랑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영이 작동하여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구원의 확신 첫 번째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 지울 수 없는 증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의 은총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죠. 그렇게 똑똑한 내가, 그렇죠? 그렇게 똑똑한 여러분이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2000년 전이면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올 때예요. 우리 조상도 아닌데 지구 반대편 유태인 청년 예수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십자가의 대속이 감격이 되어지고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고 십자가 때문에 목회하고, 안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안 믿어지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믿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성령님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믿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단독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그런 주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증거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라면 우리 영의 증거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잠시 웨슬리 설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영의 증거는 우리에게 주신 영 안에서 느끼게 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여 행하거나 또는
이성적으로 추리해서 나오는 확신이다.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영의 증거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증거와 확신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성령 열매들이 맺혔다면 우리 영의 작동으로 또는 우리 영의 활동으로 나타난 그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누군가 더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 더 기뻐하게 되고 누군가 더 평화롭게 되었다면 이런 것들은 본래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동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좀 미워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품게 되었다면 도저히 내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말씀을 보고 곰곰이 묵상하는 그 가운데 그래도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품어졌다면 그게 열매잖아요. 그 삶이잖아요. 그때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 영의 증거라는 겁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서 기쁜 열매들을 주변에 맺고 사는 그 우리 영의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호 장로님 댁에 대신방을 했습니다. 다음 주면은 3개월이 지나도록 진행되는 대신방 마쳐지게 되는데 봄 대신방이 우리 장로님은 이번 봄에 사랑하는 막내딸을 하늘나라를 먼저 보내신 그런 분이세요. 저도 그 막내따님 이제 50살이신데 돌아가셨거든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신방 가서 우리 집사님이 보고 싶고 금방이라도 목사님 하고 반갑게 인사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우리 장로님 올해 88세이신데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순방대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세요.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 55년 됐고 장로로 섬긴 지 39년 됐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싶은데 벌어놓은 게 없으니 바칠 수는 없고 그래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죽을 때까지 예배는 안 빠지려고 노력합니다. 장로님 말씀이에요.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들 뿐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큰아들 107동 살고 작은아들 111동 사는데 토요일이면 비싼 건 아니어도 빵이라도 하나씩 들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시죠 안부 인사하고 막내딸 데려가신 자리에 큰아들 가뜩이나 일도 바쁜데 나 데리고 나가서 여기저기 꽃구경도 시켜주고 딸들이 전부 아빠 엄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그래도 이만큼 건강해서 교회도 기쁨으로 다니고 노인정도 기쁨으로 다닐 수 있고 막내가 가고 나니까 지금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매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을 내세요. 이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먼저 가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어요? 자녀를 앞세우고 나서 절망으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루만큼 사는 것은 하루만큼 우리 막내딸 막내를 가는 거고 그동안 막내딸이 곁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들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통해서 아주 소소한 것들을 밀려 들어오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지고 누리고 이루고 성취되고 누리는 그런 평화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인 거잖아요. 이렇게 슬픔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 영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나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정신 나간 상태에서 황홀경으로 증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믿어지고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덮어놓고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생각 좀 하면서 믿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더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된 증거를 마음껏 드러내며 살 수 있거든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 영의 증거는 그런 차원에서는 보이는 겁니다. 이 둘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확실한 내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요, 구원의 증거를 말하는 데에서 우리가 범하게 되는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영의 증거,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 좋아하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은 자라라는 오해를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사랑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 그 확신 속에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증거는 우리의 감정에 뿌리박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감정, 거기 뿌리박았다가는 하나님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성령 충만은 열매로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감리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고 열광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열광주의자가 감리교인은 아니에요.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는 늘 우리 영의 외적인 증거로 검증되어야 하고, 우리 영의 외적 증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 가지고 영의 증거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생명력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를 죽은 기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로 만듭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생명 없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 껍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어요. 확신이 더 중요하다, 여백이 더 중요하다, 확신이 배타적이면 안 된다, 확신은 어디까지 하는 거냐, 확신이 공로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논리로 하면 논쟁이 돼요. 그러나 삶으로 하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확신,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생명력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고백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증거 새겨주시고 또는 우리 영,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맺혀진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마음과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해갑니다. 이런 거룩해져가는 변화를 성화, 거룩 또는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어느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저희 애들도 제법 이제 컸는데요, 고3짜리 딸은 아빠 힘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알지요? 그런 거 하면, 둘째는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데 기도를 좀 활용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시험을 못 본 날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시험 잘 보고도 못 봤다 그러고요, 공부 좀 덜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시험 못 보고도 다 맞았다 그러잖아요. 큰 소리 쳤는데 시험을 못 본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날까 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공부 안 한 걸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진우야, 이번 시험을 기회로 삼으렴.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아빠의 회초리를 봉쇄하는 잔머리입니다. 예. 애들이 많이 컸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는 걸 보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돌이켜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그거 가지고 사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합니다. 사춘기를 경험하면 애가 쑥 크잖아요. 신앙의 사춘기를 경험했으면 믿음이 그만큼 자라고 단단해져야 되는 거고, 애들은 아프면 큰다면서요. 그러면 우리의 아픔은 우리를 더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일 수 있겠죠. 뭐 쏙 크긴 하든지 언제 컸는지는 모르고, 바울처럼 갑자기 컸는지 디모데처럼 점점 조금씩 컸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일하겠지요. 웨슬리 설교에 의하면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자라나는 증거, 즉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가 받은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웨슬리는 설교를 합니다. 체육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이단들 있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단 단체예요. 감리교는 그 단체를 건강한 단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웨슬리 당시에도 있었고 루터 당시에도 있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라. 웨슬리는 그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과연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죄가 아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웨슬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거룩한 우리의 변화 없이 교회는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느냐? 고로새 1장 28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감독님으로부터 바로 지난달 태어난 시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야 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 자라가야 하고 그럴 수 있다. 이거 감리교회 교리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만 더 할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라간다는 건 알겠는데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느냐? 자라가도 여전히 불완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죄를 지어서 아주 전적으로 토털리 완전하게 부패했는데 타락한 인간이 또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있다니요? 이런 질문 가능하겠죠. 그저 좀 나아지고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것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완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완전은 완벽하고 흠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더 자라갈 데가 없는 마치 천사 같은 존재로서의 그런 완전이 아니에요.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사랑을 위해서 일어나는 몸부림, 그게 완전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을 사랑의 완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가 남성교회도 식사하고 산악회도 가고 또 교사들도 조금 봄날인데 소정리에 무슨 굉장히 가수들이 많이 왔나 봐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누가 하지 않아도 다 전도하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붙은 사랑의 불을 그대로 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떻다, 전도는 무엇이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서, 과자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우지 않아도 이 불붙는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충만한 사랑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게 되면 그럼 완전한 자죠. 완전한 자지요. 사랑의 완전을 위해서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잊어버렸으면 돌아오셔야지요. 그리고 다시 목적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완전을 향해 가는데 두 가지 도움이 있거든요. 양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양식,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지도 같은 거예요. 사랑의 완전이라는 길을 가는데 말씀의 지도 명령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양식 같은 겁니다. 목적지로 가게 하는 어떤 힘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루해 보이지만 일상적인 반복,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부디 사랑의 완전에 이르는 복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에 걸쳐서 감리교인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건져주세요. 첫 번째고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주신 성령의 증거, 우리 주변에 곰곰이 생각하여 드러나는 우리 영의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반복 가운데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